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폭풍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제는 새 출발을 하면서 새 등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난처한 폭풍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하게 해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혹시 나 자신을 의지하는가? 나의 생각과 나의 기분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환경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그 폭풍이라고 하는 그 문제 자체만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가? 물론 그러한 분석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그 폭풍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을 오직 그 폭풍을 물리치시는 것이 예수님임을 알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다가 폭풍을 만날 때에도 가장 먼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들이 만약 폭풍을 만날 줄 알았더라면 같이 따라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봤을 때 폭풍을 만날 것 같지 않으니까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서 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그들이 결국은 폭풍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폭풍은 이러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가 만난 폭풍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이렇게 도망치다가 만난 폭풍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가 만난 폭풍이에요. 그런데 이 폭풍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게 되는 그런 환경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는 이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 중에서 어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에 대해서 잘 알고 심지어 폭풍에서도 배를 잘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인간적으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이 폭풍으로부터 피할 것도 없어요. 도망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혹시 이 제자들의 모습, 폭풍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된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자고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프라믹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이 배에 우리가 올라탔어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배에 올라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도 우리가 무엇을 만날까요? 폭풍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처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친근했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폭풍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당연히 나 자신을 먼저 의지하게 돼요. 나만의 방법과 나만의 생각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과도 막 논의를 해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를 계속 막 살펴는 보는데 하지만 점점 상황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피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애초에 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자고 말한 그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자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자고 애초에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배를 타고 가자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일상 속에서 가장 의지하던 모든 것을 지금 흔들어 놓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폭풍 앞에서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누구를 의지하기 원했을까요? 누구를 의지하기 원했죠? 예수님을 의지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하는 길에 우리가 갈 때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폭풍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폭풍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잘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이제는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그 폭풍을 잔잔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자 폭풍이 그쳐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폭풍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폭풍을 잔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폭풍 속에서 부르짖으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폭풍을 물리치시고 제자들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사실은 이 부분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니?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로 생각하니?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에서 왔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때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할 때 읊었던 이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날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히 내가 기도 때 읊었고 고백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삶 속에서 만나고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은 그 제자들은 엄청난 그 몸의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폭풍을 만날 때 항상 나 자신만 의지하고 옆에 있는 사람만 의지하고 환경만을 바라보고 문제 자체만을 이렇게 바라보던 그들이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폭풍도 이겨내고 그 폭풍도 물리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증거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정말로 위대한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새 에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까요? 나 자신을 의지하나요? 나의 생각과 나의 기분, 나의 필요를 가장 먼저 우선시하고 의지하고 가나요? 아니면 나의 환경과 그 문제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 너무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다양하게 올 수가 있어요.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가 다양한 방법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공간에서 올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과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는 그 진로 준비의 과정에서, 아니면 심지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폭풍이 다양하게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에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때 우리가 사람만을 의지하거나 그 환경 자체만을 계속 바라보면 혹시 상황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 폭풍을 잠재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실 줄을 저는 믿어요. 그런 폭풍을 잠재우시는 예수님, 이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친히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고 보이시게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가 이러한 폭풍을 만나게 합니까?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폭풍을 잠깐 허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폭풍을 이제는 잔잔하게 하실 분이 유일하게 주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러한 자는 이제 예수님이 혹시 또 배 타고 호수 건너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또 배 타고 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폭풍을 주님이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여러분은 새해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폭풍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니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하여 폭풍을 물리쳐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이를 통해서 반전의 진원지가 되는 우리 새해된 교회를 이루실 수 있기를 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 에덴 교회라는 배, 이 프라미스 콤플렉스의 배에 이렇게 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만을 의지하지 않고 폭풍 자체만을 바라보지도 않고 가장 먼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